제가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도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 방식으로 북한의 교회나 교인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좀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북쪽에 있는 교회가 가짜다. 아니면 뭐 선전용이다. 뭐 충분히 그런 눈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는 모든 종교 조직들이 국가의 체제 조직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물론 뭐 중국의 가정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삼자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공산주의 그 체제 속에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북한도 종교들이 체제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카톨릭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아니면 뭐 천도교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북한의 그 사회 조직 안에 천도교는 청우당으로, 뭐 불교도 연맹, 뭐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뭐 이런 연맹으로 다 들어가 있고, 뭐 청년 연맹, 뭐 여성 연맹 이런 거 다 연맹들이 그 속에 다 있어서 하나의 동일한 그런 조직 체제로 그 속에 들어가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를 반영하는 거예요. 국가에 반영도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들의 목소리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1899년에 이제 지어졌던 칠골교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옛날. 그러니까 칠골교회는 이제 김일성 주석의 어머니인 강반석 여사가 출석했던 교회였잖아요. 근데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989년에 김일성 주석이 그걸 정말 기억하면서 그 칠골 교회를 다시 이제 건축하라고 이제 지시를 해서 건축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최근에는 또 리모델링해서 좀 작은 교회지만 아주 아름답게 돼 있어요. 저도 리모델링 한 이후에 한번 거기를 들렸는데 지금 이제 오경모 서기장이 거기 담임 목사 있죠. 그러시구나.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988년에 완공된 봉숙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봉숙교회는 나중에 이제 2007년도에 예장 통합 측 남전도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다시 건축, 현대식 건물로 건축을 했는데 거기는 한 300명 정도 모이고요. 뭐 주중에도 모임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또 평양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라든가 또 이제 뭐 거기 과기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교수로 와 있는 사람들이 거기 함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요. 성가대도 잘 갖춰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정교회는 한 500여 개 지금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대표단 여러분들과 뜻깊은 자리를 함께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대표단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근데 오래전에 그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에서 우리 기장 총무와 예장 통합 측에 이 500개 가정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도 없고 그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좀 남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비디오 비전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예장 통합 측과 우리 기장이 삼성에다 특별히 제작을 해서
한 500여 개의 비디오 비전을 보낸 적이 있어요. 네. 보내고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은 좀 남쪽의 목사님들의 설교 테이프를 좀 많이 보내달라. 그러면 그 설교 테이프를 넣어서 예배를 드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왔습니다. 그 북측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형태를 보면 네.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쟁 이전에 굉장히 우리 교회가 보수적이었잖아요. 네, 옛날에 예. 그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앙. 그렇죠. 이제 미국 그대로, 예. 선교사들에 의해서 네. 신앙을 전수받았던 그 신앙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아멘 소리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네, 네. 또 뭐 교회가 떠나게 아멘 아멘 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뜨거운 신앙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북측에 그래도 가시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그 속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현상,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분들은 북쪽은 뭐 공산체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북측에는 뭐 선전용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들고 나왔어요. 이게 지금 제가 북측에서 가져온 찬송 성경이거든요. 네. 이 뒤에 보면 뭐 찬송가 조선 기독교연맹 중앙위원회에서 발행했고 90년에 나왔네요. 평양 종합인쇄공장에서 90년도 4월 달에 네. 발행한 찬송가고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여기 찬송가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입니다. 네. 성경이고요. 예. 우리 공동번역 성경을 조선말 사전에 의해서 좀 그냥 바꾸어서 성경책을 했는데 우리 성경책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네. 찬송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남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하고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찬송 성경을 이미 다 발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북한도 우리가 보면 엄연한 국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그렇죠. 하는 네. 국호가 있고 그 국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당연히 헌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9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남과 북이 서로 서명을 하게 되고 네. 그런 다음에 또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에 남북 기본 합의서 국회 비준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는데 북쪽은 남과 북이 서로 합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네. 그래서 사실은 남북 기본 합의서를 서명하면서도 남과 북은 서로 별개의 나라가 아니고 통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특수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때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92년 그 다음 해에 예. 북측은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 남북 기본 합의서 나온 이후에 그렇죠. 개정을 했는데 예. 그 사회주의 헌법 구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조선반도 전체가 아니고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네. 이 남쪽을 생각하니까 북쪽에 있는 네. 이 반쪽 여기에서 사회주의 정권을 앞으로 강화하고 여기 보면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경이라는 것은 7.4 공동성명에서 우리가 함께 선언했던 아주 중요한 가치를 네. 이 속에다 담는 걸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주의 헌법에 보면은 68조에 그게 나옵니다. 네. 68조를 제가 그대로 헌법을 읽어드리면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공민이라고 하는 인민이거든요. 네, 그렇죠. 신앙의 자유를 다 가지는 거예요. 종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예배 의식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종교를 이용해서 어떤 외세를 끌어들인다든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것은 이제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이라고 하는 그 사회도 결국 한 국가로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그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체제의 틀 안에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라고 하는 것을 뭘까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우리가 사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본다고 하면 농촌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네. 이 도시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만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살아온 토대를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이 서로 둘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에 있는 사람이 농촌 사람을 바라본다고 하면 농촌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속 사람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그 농촌에서 살아가는 분은 도시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시의 그 틀 안에서 바라보려고 할 때 서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북측에 있는 그런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려고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인류 문명이 이제 진보한다고 그럴 때 내세웠던 가치를 크게 자유와 평등이라고 보자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에 더 개인의 자유에 방점을 두었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사회주의는 모든 여기 말하는 인민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평등에 더 관점을 두고 어떤 사회 체제를 만들까를 고민했는데 그것이 어느 게 옳고 그르다라는 것이 아직 저도 판명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뭐 결론이 안 난 거죠. 결론이 안 난 거죠. 그거는 서로 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러나 각각이 추구했던 사회에서 오래도록 자란 것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교도 그 안에서 서로 끊임없이 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목사님 말씀처럼 너무 우리 측의 입장에서만 상대를 바라보는 것은 그건 자칫하면 큰 왜곡이 그렇죠. 될 수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한 건 모욕을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상대방이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잘못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이렇게 이 성경전서 보는데 참 이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반공주의 저만 해도 반공주의를 오래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또 계속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지만 북한에 대한 너무나 왜곡된 정보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도 북한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분단체제 극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 당장 우리 기장 교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목사님도 목회하시면서 많은 걸 하시니까 좀 몇 마디 더 해주시죠. 제일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단체제 70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서로가 상대를 알려고 하는 노력을 못했잖아요. 네. 분단된 이후에 북측이 살아온 그 현대사가 있을 거고요. 네. 분단 이후에 결국은 이 남측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대사가 다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서로가 그것을 충분히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죠. 근데 이제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서냉전 구조 속에서 국제 질서가 만들어낸 하나의 저는 원죄라고 봅니다. 네. 한국 전쟁이 결국 나중에 국제전으로 비화가 되어서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한반도에 와서 한국 전쟁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미 남과 북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로 지금 현재도 끝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가 결국은 이 분단 정전 체제 70주년이라고 하는 것, 성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성서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어떤 회복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7이라고 하는 완전수와 10이라고 하는 충만수.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수비학에서 본다고 하면 결국 뭔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분단 정전 체제를 끝내고 이제는 정말 평화 체제로 만들어가야 하는 새로운 시발점이 되는 이런 카이로스적인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아직도 그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에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관여한 여러 강대국들이 함께 이 분단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 또 현재 미국과 중국의 또 갈등 문제가 지금 굉장히 부각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한반도의 분단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 우리 남북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계적인 갈등의 구조들을 함께 풀어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과제들이 함께 놓여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 한반도의 평화를 풀어가는 과정이 세계 평화를 풀어내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이 지정학적으로 이 한반도가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 결국은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뭐 72년도 7.4 공동성명이라든가 네. 그 이후에 6.15 공동선언, 남북 기본 합의서, 14선언, 뭐 그 뒤로 이어지면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그 모든 우리가 남과 북이 만나서 내놓은 문서들을 보면 맨 첫머리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 민족을 자주적으로 하자. 네. 네.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하자. 이런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는 촛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의 힘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촛불 정신으로 우리 민족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그런 자주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국에 가면 네. 그 태국에서 이제 코끼리를 훈련시켜서 코끼리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어린 코끼리를 이제 훈련시킬 때 어렸을 때 조그마한 쇠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 그럽니다. 네. 가느다란 철사로 묶어서. 그러면 이 어린 코끼리가 움직이려고 하면 발목이 아프잖아요. 아. 움직일 수가 없고 아프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이 코끼리는 점점 훈련을 받으면서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네. 힘이 세지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덩치가 큰 코끼리가 돼 있는데도 여전히 그 작은 그 족쇄에 물려 있는데 발로 툭 차기만 해도 끊어질 수 있는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이걸 움직이면 여기에 통증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선 경험 때문에 네. 전혀 그 족쇄에서 풀려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덩치가 커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반도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적어도 70년 전에 그 문제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평화의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네. 그건 뭐냐면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결국은 힘이고 무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안보라고 하는 안보 개념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되고 강력한 군대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외국에서 정말 최첨단 무기를 사와야 되고 네. 수입해야 되고 그리고 힘 있는 나라하고 동맹해야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아니구나. 네.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코로나가 비껴가거나 아니죠. 봐주거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항공모함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다 항공모함에서 군인들이 내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큰 엄청난 대규모의 항공모함도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안보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앞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생태라든가 아니면 평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앞으로 지구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고 지속 가능한 이 지구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결국은 우리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우리가 보지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뭐 프랑스니 뭐 영국이니 미국이니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생깁니까? 미국이 뭐 군대가 없어서 그렇게 희생을 당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뭐 전쟁에서 희생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생명이 결국은 그런 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생태라든가 평화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구의 미래를 지켜가는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이 저는 코로나 이후에 깨달은 그런 깨달음이에요. 네. 전 세계의 분단 국가는 지금 우리밖에 안 남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예, 우리의 문제가 결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 세계의 평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평화 통일 운동, 이 운동이 결코 작은 게 아니다. 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겠고 아무리 국제 정세가 얽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최근에 보니까는 그 강원도 고성이 북한의 도시와 도시의 교류를 해보려고 노력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민간인의 어떤 움직임부터 할 수 있는 건 해보자라는 것 하나 하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더 아주 정말 아주 현실적으로 느끼게 된 것인데 정말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가치는 그동안 그리스도교가 말해왔던 평화라든가 상생이라든가 생태의 가치이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함께 생각하면서 남북 문제도 바라봐야겠다 이런 네.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북한을 바로 알자 하는 우리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보신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세계 교회가 또 우리를 위해서 함께 도와주고 네. 우리보다 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도와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늘 특별히 더 해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오해만 좀 걷어내면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북한 사회를 잘 이해하다 보면은 북한 그리스도교와의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앞으로 결국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이고 또 그것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자세와 목표와도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목사님 이제 코로나는 계속될 것 같고 금방 끝날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우리 평화통일 운동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목사님 교회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매일 12시에 그런 거 맞춰놓고 기도회도 하시고 또 때때로 정말 열심히 우리가 또 헌금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 또 돕기도 하고 북한의 다양한 또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교류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기장이 앞으로도 그런 것도 해나가야겠죠. 해야죠. 네.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어떻든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수 없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WCC나 세계 교회가 함께 도운 역사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1984년도에 도잔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잔소 프로세스로 세계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왔고 지난번 이제 판문점 선언 이후에 네. 이제 세계 교회와 함께 논의를 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생각해서 이제는 판문점 프로세스로 네. 명명을 하고 네. 우리가 자주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NCC가 코로나 전국 속에서 전 세계 기도 운동을 네. 시작을 해서 네. 세계 교회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네. 기도를 함께 해서 그 기도분을 계속해서 네. 올리는 일들을 맞습니다. 쭉 해나가는 것도 네. 결국은 세계 교회가 그동안 도와줬지만 세계 교회가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자주적으로 세계 교회를 견인하고 이끌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우리가 평화조약 캠페인을 쭉 한 4년 동안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번에 DMZ에서 세계교회를 초청해서 미래 평화조약 선언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결국은 줌으로 그렇게 하셨구나. 세계교회 지도자들을 함께 불러가지고 우리 민간단체들과 함께해서 평화조약 이제 미래 평화 조약 선언서를 이제 선언하기도 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반드시 이 문제를 신앙운동, 네. 기도운동으로 가야 된다고 네.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휴대폰에다가 예. 알람을 설정하고 모두가 함께 그 시간에 기도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기도운동으로 우리의 속에 정말 채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네. 것을 위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평화운동, 이런 통일운동, 이런 신앙운동을 통해서 해나간다고 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이 일에 참여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도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평화 문제는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세계의 문제이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앞서서 해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희 평화통일위원회와 그다음에 평화공동체운동본부가 이번에 총회 사업으로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이번에는 북한의 종교,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의 역사, 남북한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도 우리가 계속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서 훨씬 더 우리 북한 사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가면서 우리들이 해나갈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많은 우리 같이 신앙의 동지들께서 또 우리 교인들께서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고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 회기에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